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화장세계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수 없는 중생들의 마음이 모여서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생들의 마음은 본인들 본연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중생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진 세상은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래의 고향자리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중생들의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중생들을 원래 고향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교화하시려고 만든 것이 화장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만드신 화장세계하고 중생들의 공업력에 의한 중생들의 세계는 사실은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같지도 않으나 다르지도 않습니다. 중생들이 만든 세상이든 부처님의 원력으로 만든 세상이든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장 근본의 공이 있죠. 공. 이 공은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봤었던 그 진정한 모습의 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교의 공은 실체는 없으나 아름다운 작용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 속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불교의 공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공은 단순히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공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중생들의 공업력과 부처님의 원력이 작용해서 풍륜이 형성되죠. 그래서 수 없는 풍륜이 형성된 후에 그들의 밀도가 커져서 수륜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륜 위쪽에 금륜이 형성이 됩니다.
금륜을 지륜 이래도 되죠. 우리는 지금 우리 말입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초보불자님이나 저 말입니다. 우리는 뭘 캐치를 할 수 없냐. 일단은 공은 어느 정도 캐치가 되죠.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요. 대충은 캐치가 되죠. 시간과 더불어서. 자, 그런데 전혀 감지를 못하는 것은 풍륜과 수륜은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요, 금륜인데, 지륜이요, 금륜인데 그것도 금륜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자, 풍륜들이 모여서 수륜을 떠받치죠. 근데 그 수륜이 이제 수 없는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다의 수는 무한대죠. 수 없는 바다를 만들어내고 그 바다들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편의상 10종류라 그랬지만 그 바다의 이름은 다양해요. 그럼 수많은 바다 중에서 그 이름이 향수해인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향수해도 무한대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수 없는 향수회 중에서 중앙에 있는 향수회를 설정을 하고 중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중앙에 있는 향수회에서 금륜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중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땅이 형성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 땅이죠, 땅.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런 땅을 포함하고요. 자, 수 없는 향수회 중에서 중앙에 있는 향수회, 그 위에 있는 종이요, 땅. 그 땅 역시 숫자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땅에 있는 세 개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 세 개 중에서 10군데를 봤죠. 아래쪽부터 점점 올라와가지고 10군데를 봤습니다. 이제 11번째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 설해 주신 거죠. 차상, 그러니까 10번째 세계, 그 위에 과불찰미진수 세계, 10번째로 우리가 봤었던 그 세계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수 세계를 건너뛴 다음에 불국토를 가로로 만들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 숫자만큼의 세계를 건너뛴 다음에 세계가 하나 또 있더랍니다. 그래서 11번째 세계.
11층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 명이요. 항출연 제청보 광명이랍니다. 항상 제석천의 청보를 출연하는, 제석천의 청보에서 출연하는 광명을 바라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제석천의 보배 중에서 제석천이 아주 좋아하는 보배가 이 청색의 보배랍니다. 청보랍니다. 그 땅의 이름은, 그 세계의 이름은 그렇고, 이 세계가 수 없는 것에 의지를 하고 있죠.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딱 떨어져서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눈에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계, 우리들 눈으로 봐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어딘가에 의지를 해야 되죠. 수없이 의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의지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네요. 말했으니까 그것부터 볼까요? 수없이 의지를 하는데 그 의지하는 곳 한 군데만 대표로 보니까 종종 수의 화해에 의지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의지해서 머물고 있더랍니다. 이 향출, 현재, 청보, 광명 세계가요. 그래서 의지한 곳을 보니까 종종 수의 화해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갖가지 스승하고 다른 꽃이 모여있는 바다에 의지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이 세계의 편의상 세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계를 뭘로 나누고 있느냐? 극견례 불각의 금강장음으로 나누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에는 매우 강하고 파괴할 수 없는 금강으로 꾸며져 있더랍니다. 이 뢰자가 감옥 쓸 때 하는 뢰자인데 단단한 뢰 이래도 됩니다. 이게 견뢰, 그럼 단단하고 단단한 파괴할 수 없는 금강이 경계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은 뭘 닮았냐? 그 세계의 모습은 반올지형, 반달 모습을 닮았답니다. 뭐 다른 뭐 보기에 다 이쁩니다만 다른 이제 초승달이나 이제 금음달이 그 다음에 보름달 뭐 그런 게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초승달 같은 경우에 초승달은 이렇게 우리가 남쪽 하늘 쪽을 보면은 새벽에요. 남쪽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동편을 보면은 오른쪽이 볼록 나와 있는 형태의 달이 새벽에 보입니다.
참 그거 보면 신비롭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은요, 구름 형식으로 덮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구름이라고 해도 좋고요. 앞에서 구름 많이 나왔었죠? 상서로운 기운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구름은 어떻게 생겼냐? 제천보장. 모든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듯한 구름이 덮어서 보호를 해준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출연 제청보 광명 세계는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11의 불찰 미진수 세계가 그 주위를 감싸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또 꼭 집은 것은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부처님의 명호가 무량공덕법 부처님이시랍니다. 공덕과 법이 한량없는 부처님이시네요. 자, 저번 시간에 하는 걸 지금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나가도 됐는데, 일단 다시 또 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좀 자세히 한 겁니다. 자, 11번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위에 세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위에는 아니고 한참 위에요. 그 세계 이름은 광명조요입니다. 광명이 밝게 비치는 그런 세계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그 세계의 경계는 보광장엄, 빛으로 경계를 나타낸답니다. 경계를 빛으로 나타내는 거 보니까 지금식으로 보면은 적외선 센서요? 그렇죠. 센서 형식이네. 센서 형식. 그 센서가 유명해진 거, 그렇죠? 그 센서가 유명해진 것은 뭐 그 전에도 많이 있고 막 그랬지만은 유명해진 것이 영화 그톰 크루즈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을 경계로 하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냐? 화선 향수회, 향수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수회는 많다 그랬죠? 그 향수회 중에 어떤 향수회예요? 꽃이 도는, 그 바다에는 꽃이 그렇게 돌아다니는가 봅니다.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땅이 생긴 모습은, 그 형상은요, 화선. 제가 띄어쓰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자주 실수하죠. 자주 실수해요. 순간 뭐 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안 그러는지 알죠? 꽃이 이렇게 도는 모양이랍니다. 꽃이 돈다. 꽃이 돈다. 물론 물 위에서 꽃이 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그냥 화선, 그러니까 보통 꽃이 떨어지면서 돌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벚꽃이 필 시기가요. 그렇죠. 벚꽃은 볼 때마다 신기하죠. 특히 벚꽃이 아름다울 때 가장 낮에도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만은 가로등 아래에서 벚꽃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때, 그죠? 아주 고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 땅은 어떤 구름이 보호를 해주고 있냐? 종종 옷, 옷처럼 생긴 구름. 어차피 인간도 옷 자체가 우리 인간은 나약한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역할도 합니다만은 이건 구름이 그런 옷처럼 생겨가지고 이 땅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12의 불찰 미진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요. 거기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의 명호는요, 초석범 부처님이시네요. 모든 장애를 풀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중생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자, 또 그 위에 또 세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방식이 좀 다르네요. 지차세계 명사바. 방식이 다른 이유를 알았네요. 13번째 만나는 세계. 그게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예요. 물론 중생들은 업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바세계. 우리는 지금 거기 살고 있죠.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작용을 해서 사바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사바는 지금 음차로 나왔지만 이 사바라는 뜻은 잘 아시다시피 고해라는 뜻이죠.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당연히 고통의 세계 맞습니다. 지금 솔직히 쭉 세계들이 나왔는데 이 사바세계가 상당히 이름이 슬프죠. 고통의 세계. 다른 건 이름들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예요. 역으로 말하면 좋게 바꿔서 항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세계 중에서 공부하기는 가장 좋은 세계입니다. 공부하기는 가장 좋은 세계예요. 고통임을, 세상이 고통임을 인지했을 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경계는요, 금강으로 돼 있더랍니다. 우리 잘 알아요, 금강으로 돼 있는지. 우리 예전에 몇 번 했어요. 보통 우리 이 세상이 구산팔해로 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산팔해로 돼 있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산맥, 그 산맥의 이름이 철위금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냐? 이 땅은 종종색 풍륜소지 연화마. 각가지 색을 띠고 풍륜을 가지고 있는 연꽃으로 된 그물에 의지하고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건 있네요. 연꽃으로 된 그물에 의지하고 있다. 이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뭘 가지고 있다 그럽니까? 풍륜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왜 좋은 거냐고요? 풍륜은 그래도 일단 공륜에서 최초로 생긴 게 풍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원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근원에 가장 가까운 것이 공륜이겠죠. 그 다음에 풍륜, 그 다음에 수륜, 그 다음에 근원에서 가장 먼 것이 금륜이 되겠죠. 그렇죠? 풍륜은 근원자리, 부처님자리에 가장 가깝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좋죠. 그곳에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풍륜 무시하면 안 돼요. 풍륜 정도면은요 거의 색계나 무색계천급이에요. 풍륜 정도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는 중생이라면 색계나 무색계급이라고요. 무색계급 돼버리면은
여호와나 알라보다도 높아버리잖아요. 레벨이 엄청난 거예요. 뭐 시바 거기보다 레벨이 높아버려요. 무섭게 돼버리면. 알라라 까라마나 우타칼라마부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무색계 레벨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분급이 돼버린다고요. 어마어마한 급이죠. 그 다음에 이 생긴 모습은 허공과 같더라. 아이고, 그렇죠. 이 사바세계 생긴 모습이 허공과 같다. 이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름이 보호를 해주고 있냐. 보원만 청궁전 장엄호공. 온만한 하늘의 궁전이 허공을 장엄하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구름이 우리를 덮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바세계라서 좀만 더 자세히 보면은 다른 데도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식상할까봐 뭐한테 사바세계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보죠. 이 사바세계는요, 이 상서로운 기운이 보호를 해주는데 그 상서로운 기운이요 하늘세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요. 하늘세계하고. 그래서 자꾸 불교에서도 하늘세계 중에 이제 제석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끼천의 범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세주 묘음품에서 우리 세주님들, 우리 주님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고통의 세계이긴 한데 그건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시키기 위한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천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은 13개, 13 불찰미지임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요. 거기에 계신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사바세계 부처님이요? 자, 천천히 봐봅시다. 사바세계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데 현재는 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랬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은요 우주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 아닙니까? 법신 부처님이죠. 그런데 이 사바세계의 부처님으로 등장한 것은 그 의미를 좁혀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에 부처님을 한 분만 말한다면 비로자나 부처님 아닙니까? 법신 부처님. 근데 현재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나온 것은요, 그 의미를 좁혀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넓고 좁고가 없죠. 자, 이곳이 사바세계입니다. 왜 13번째 배치를 해놨냐? 지금 20번째 세계까지만 내놓을 거거든요. 화엄경에서는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끝없이 나오는데 끝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20번째 세계까지만 내놓을 건데 왜 13번째 배치를 해놨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9번째 내놔볼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을 거고요. 근데 13번째에 이게 배열이 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숫자의 가장 기본이 홀짝이지 않습니까? 숫자의 가장 기본이 홀짝이에요. 홀짝. 그럼 현재 용수보살님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실 때 십진법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10이라는 숫자는 5 곱하기 2지 않습니까? 5 곱하기 2. 그래서 보통 홀수인 것은 보통 이제 이것은 중국식 사고방식입니다만은 홀수인 것은 이제 양에 해당되죠. 음양에서 양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10이 완결 숫자니까 5, 2, 10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이 12죠. 6이 12. 그래서 6은 이제 음을 의미하죠. 음양에서 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 2, 10 특히 중국식 생각도 많이 들어갑니다. 오행하고 음양 해가지고요. 5, 2, 10 해서 10이 완결 숫자 형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것이 이제 10대 제자, 그 다음 화엄경에서 또 10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제대로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었지만은 보아하니까 서양 쪽에 모 종교가 하나 있더란 말입니다. 뭐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2제자, 12사도 뭐 이럽니까? 제자가 나오죠. 자, 그럼 거기를 건너뛴, 그 모든 걸 건너뛴 세상이 사바세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바세계에는 당연히 10을 좋아하는 이들과 12를 좋아하는 이들이 섞여 있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인이 모두 다 불자면은 좋겠습니다. 전부 불교인이면 좋겠으나 일단은 영혼의 레벨이, 어차피 불교인만 듣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영혼의 레벨이 좀 떨어진 이들도 같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들은 일단 쉽게 제도를 해가지고 그들도 하늘로 올려 보내주는 게 좋겠지 않습니까? 그들을 싹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를 거기에 사바세계를 배열을 해놨다고 봅니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인도 쪽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것에 근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어차피 그런 이야기는 어지간하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세, 그렇죠? 뭐 사주, 그다음에 관상, 뭐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상관이 없고 뭔 소리지 할 것 같아서 그냥 살짝 한 겁니다.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사바세계 했고요. 사바세계 위쪽에요. 또 세계가 하나 있는데 적정이진광이랍니다. 그 세계 이름이. 그래서 이 진이 티끌 진이니까 더럽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티끌을 떠난, 더러움을 떠난 광명으로 행복한 세계입니다. 적정 이야기 예전에 많이 했었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나름 마음이 행복한 상태, 그때 사용하는 말이 적정이죠. 불교에서는. 적정은 뭐 성자가 뭐 적정을 느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우리 중생도 공부 좀 하면은 적정을 느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해도 아라한 이상급만 쓸 수 있는 비슷한 말이 있죠. 적정하고 비슷한 말이요. 아라한 이상급만 쓸 수 있는 거. 완벽한 행복이요. 정멸이요. 정멸. 정멸은 아라한 이상급만 쓸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정멸을 느꼈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적정하니 좋은데 뭐 이런 말은 써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죠. 혹시 아라한 이상급이 듣고 계신가요? 뭐단가 보자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경계는요, 모든 보배로 경계를 삼는답니다. 참, 경계를 보배로 해가지고 경계를 삼면 돼요.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종종 보위에 보배의 옷을, 갖가지 보배의 옷을 가지고 있는 바다에 의지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 생긴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집금강형이요. 금강저를 짚고 있는 형태랍니다. 우리 집금강신, 일단 화엄경 들어와서 봤죠. 본지도 한참 돼버렸습니다만, 집금강신. 금강저가 이제 벼락 치는 무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벼락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뭘로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 수소폭탄이죠.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서야. 그렇죠. 한 번 휘두르면은 수소폭탄의 파괴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금강저죠. 금강저는 큰 절에는 이제 금강신 인왕상이 있고요. 그래서 나라양 금강이나 밀적 금강 그분들이 들고 계실 때도 있고, 또는 신중 탱화에 보면은 그 날개 달린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이제 남방 증장천왕 밑에 있는 유태천인데, 그분이 또 들고 계시고요. 그분이 파워가 하도 세다 보니까 요즘에 절에서 그분을 보살급으로 올려가지고 동진보살 이렇게 합니다. 유태천을. 그래서 그분이 또 들고 계시기도 하고요. 금강자요. 그 다음에 이 땅은 어떤 기운이 보호해주고 있냐? 무변색 금강. 끝없는 색깔의 금강과 같은 구름이 보호를 해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14 불찰미진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요. 부처님 명호는요, 변법계 승음, 법계의 두루, 수승한 소리를 펼치시는 부처님이시네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뭐 부처님들이야 다
음성이 좋으시지만은 더욱더 음성이 좋을 것 같네요. 소리가 또 사람을 그렇게 또 이렇게 움직이죠. 사람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가요? 직접 그 사람 바로 앞에서 쉽게 말해 생으로 직접 아주 목소리 좋은 사람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판단이 잘 안 돼, 판단이. 그래서 우리 초보불자님들 중에서도 목소리가 엄청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그것도 복입니다. 잘생긴 것도 복인데 목소리 좋은 것도 복이에요. 그 위에 또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세 개가 이름이 중묘, 광명 등이요. 수많은 묘한 등불이 빛나는 그런 세계네요. 경계는 뭘로 하고 있냐면요. 일체 장엄장, 모든 장막으로 경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 땅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느냐? 정화망해요. 맑은 꽃의 그물로 이루어진 바다네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불교를 표시하는 만자인데요. 제가 이 만자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해드렸죠. 지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만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름이 보호를 해주고 있냐? 어떤 기운이 보호를 해주고 있냐? 만이수 향수회와 같은 구름이요. 만이보배로 된 나무를 가지고 있는 향수회요. 그렇게 생긴 구름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15번째였고요. 순일청정한대요. 순일무잡하대요. 이 땅은. 부처님 명호는요. 불가체복력 보조당이요. 그래서 꺾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널리 비춰주는 그런 부처님이네요. 강력하게 제도를 하신가 보죠. 그 다음에 또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이름은 청정광 변조요. 청정한 빛이 두루 비추는 그런 세계네요. 그 세계의 경계는 무진보운 만이왕. 끝없는 보배의 구름을 발산시키는 만이왕이 그 경계입니다. 구름으로 경계가 되어 있네요. 구름으로 경계가 되어 있다. 굉장히 좀 신비롭죠. 경계가 있는데 이렇게 구름, 아주 상스러운 구름인데 저 안쪽은 안 보여. 구름이 껴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일단 종종향염 연화해. 각가지 향불을 가지고 있는 연꽃, 각가지 향불과 연꽃을 가지고 있는 바다,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 형상은 어떻게 생겼냐? 국압지형이요. 거북이 껍질 모습이네요. 거북이 껍질 모습이에요. 거북이 껍질 모습인데 보통 이렇게 거북이 껍질 하면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등 껍질 말고 배 껍질입니다. 배. 등 쪽이 아니라 배 쪽 껍질이요. 예전에 막 각골문자 막 그럴 때 등장하는 그겁니다. 그게 거북이 배 쪽의 껍질이요. 그리 흔하지는 않겠죠. 거북이 자체를 구하기는 예전에도 별로 쉽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도 별로 쉽지 않지만 예전에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특히 배 껍질만 쓰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구름이 보호를 해주고 있냐. 원강 만이륜 전단. 많이 보배로 된 바퀴와 같은데 거기서 둥그러운 광명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전단향 같은 또 향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구름이네요. 이건 16세계가 감싸고 있고요. 부처님 명호는 청정목 공덕한, 청정하고 공덕이 뛰어난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부처님이시네요. 이 부처님은 좀 불경스러운 말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뭐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돼버리면은 이미 성별은 초월을 하니까요. 형식상일 뿐이죠. 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 환경이 쓰일 때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남성 중심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분은요 외모가 엄청 대단할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외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때 몇 프로나 될까요? 하여튼 상당 부분 사람의 외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 좀 띄엄띄엄 해도 눈이 예뻐 버리면은 예뻐 보이죠. 그죠? 여러분 중에서 눈이 예쁘신 분이 있습니까? 눈이 예쁘려면 생긴 것이 예쁜 게 아니라 그 광채가 창창해야 됩니다. 창창해야 돼요. 광채가.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아니지 뭐. 아유, 외모 쪽은 아닌데. 그러더라고 말입니다. 그 위에 세계가 또 있는데 그 위에 세계는 보장엄장. 보배로 장엄된 세계네요. 경계는요. 일체 중생형 만이왕. 이게 만이왕이요. 모든 중생의 모습들을 나타내 가지고 경계를 세우는가 봐요. 우리 보통 경계하면은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보통 어떤 경계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좀 지키고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광명장 만이왕에 광명을 포함하고 있는 만이왕을 가지고 있는 바다 거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생긴 것은 파루 팔각형인데 앞에서요 세 번째 세상이 팔각형이었거든요. 이게 세상은 똑같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의지하는 걸 똑같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심지어는 부처님 명호가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감이 오죠? 왜 그러는지. 이미 뭔가를 구분하고 하나로 고정시킨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을 속박을 하는 거죠. 실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중생계에서 중생들 생활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들이 보댔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가 약간 미숙할 때, 공부가 약간 미숙할 때는 이 세상을 말 그대로 화장 세계로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이제 공부 좀 미숙할 때고 남들 살 때 이렇게 살아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보호를 해주는데 구름이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네요. 두루 감싸주는데 구름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좀 봐보실래요? 일체륜 위산 보장음 화수망이요. 그물로 보호를 해주네요. 산으로 돼 있고
보배와 꽃과 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그물이요. 상과 꽃과 나무 보배로 이루어진 그런 구름이요. 아니, 그런 그물이요. 그런 그물. 그걸로 보호를 해주고 있네요. 좀 특이하죠? 지금까지 계속 어떤 기운이 보호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물 형식으로 보호를 해주는데요. 자, 우리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걸로요. 지금은 그 말이 없대요. 지금은 그 말이 없는데 한참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오존층이 파괴돼 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말들이 한참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느 정도 들어갔죠. 그런 말들이. 예전에 한창 유행이었었죠.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이제 해로운 자외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외선을 레벨로 나누기는 좀 뭐합니다만 자외선은 그러니까 보통 파장이 380 나노미터 아래쪽을 자외선이라 그러죠.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가지고 UV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굳이 그걸 나누긴 뭐하지만 보통 UV A, B, C로 나눈다면은 A나 B 정도까지는 뭐 좀씩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오존층이 심각하게 문제 생기면은 자외선 UVC급이 들어온다고요. 강력한 놈이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인간 중에서는 적응하기가 힘들죠.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UVC급이 들어와 버리면은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살기가 힘들죠. 오존이 이제 그걸 막아주지 않습니까? 오존이. 근데 이제 뭐 프레온가스니 뭐 질소 산화물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존을 깬다는데 그래요. 깨는데 왜 갑자기 그 말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존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구를 보호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기운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호막을 만들어 놓은 거 형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는 지금. 그래서 오존뿐만 아니라 지구 자기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이제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걸 왜 없다고 하냐. 그런 거 말만 하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왜?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선진국들에서 나오겠죠. 혜택은 다 똑같이 보는데 선진국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지구를 보호를 한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겠죠. 지금 다른 것도 어쩔 수 없이 눈치 보이니까 이게 환경개발기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자기 나라만 생각했을 때는 자기 나라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이죠.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오존층이 좀 양이 줄어들고 있다. 오존이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분포돼 있습니다.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한 25km 상공 정도에 분포돼 있어요. 오존이 분포돼 있어. 거기 오존 다 모여 해가지고 한 25km 상공에 모여 하면은 한 50cm 정도로 상공에서 모일 거예요. 지표로 내려오면 더 얇아지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분포돼 있다고요. 오존 발생시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만 있으면은 오존은 다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2, 30년 전에 재생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사회 이래. 근데 우리나라 구박한 거 아니죠? 어차피 지금 이 유튜브는 불교인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구박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구박한 것도 아니니까 이 말 정도는 해도 괜찮았겠네요.
그게 갑자기 보였고요. 이건 17번째 세상이었죠.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이 무예지광 변조시방 부처님이래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지혜의 광명을 시방세계에 두루 비춰주시는 그런 대단한 부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성은 놔두고요. 사람은 감성만 놓고 보자고요. 사람은 감성만 놓고 봤을 때 뭐가 가장 강력하냐면은 일단은 빛이요, 빛. 시각적인 것이 가장 사람한테 감동을 많이 유발시키고요. 그 다음에가 아까 말했던 소리요, 소리. 그죠? 그 두 개가 가장 크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향기 가지고 감동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촉감이나 그 다음에 미각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감동시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빛이나 소리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감동시키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자, 그 위에 세계가 있는데 그 위에 세계의 이름은 이진이요. 티끌을 떠나 있더랍니다. 더러움을 떠나 있다 이 말이죠. 경계는요, 수승한 묘한 모습이 경계를 나타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면요, 중묘와 사자자에 수많은 묘한 꽃으로 장식된 사자자를 갖고 있는 바다에 의지를 하고 있답니다. 생긴 모습은요, 주형이요. 그러니까 구슬로 된 목걸이나 팔찌 또는 추렁추렁해놓은 장식품이요. 그렇게 생겼더랍니다. 그 다음에 감싸주는 구름은요, 일체보향 만이왕 원강. 그래서 모든 보배로운 향기를 가지고 있는 만이왕이 둥그런 빛을 발하는 듯한 그런 구름이 보호를 해주고 있답니다. 여기는 18번째 세계였고요. 부처님 명호는요, 무량방편 최승당 부처님이시네요. 아주 수승한 방편을 한없이 내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방편이라는 게 참 중생 제도할 때는 정말 정말 중요하죠. 방편이라는 것이. 고지곧대로만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되기도 하죠. 원래 성근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수없는 방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가장 원시적인 것들을 충분히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죠. 가장 원시적인 게 뭡니까? 일단 오감 아닙니까? 오감. 안이비설신이 해당 색성, 향미, 촉. 가장 원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방편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재물. 그죠? 까지만 하고요. 그 위에 세계 또 있습니다. 그 세계 이름은 청정광 보조요. 청정한 빛을 널리 비치는 세계네요. 그 세계는 경계가 뭘로 되어 있냐? 출무진 보운 만유왕. 한없는 보배를 구름처럼 발산할 수 있는 만유왕이 그 경계를 맡고 있더랍니다. 역시 또 보배로 맡고 있네요. 보배로. 자, 이 땅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는가? 무량색 향염수 향염 수미산에. 그래서 무량한 색깔의 향뿌리 수미산과 같은
그걸 포함하고 있는 바다에 의지하고 있더랍니다. 생긴 모습은요, 보배꽃이 돌면서 덮는, 야, 이게 딱 벚꽃이 보배라면은 딱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보배가 아닌 것만 빼고는 그 그러니까 촌스럽게 자꾸 벚꽃 이야기를 하냐 그냥. 예전에는 벚꽃이 흔하지 않았죠. 벚꽃이 흔해진 지는 한 10년, 20년 정도 됐나요? 1,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4, 50년 전 막 그럴 때는 벚꽃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때 벚꽃이 있어요. 그때 모절에서 좀 있을 때인데 거기에 그렇게 벚꽃이 펴요. 그건 진짜 좋았어요. 그래갖고 벚꽃이 이렇게 옛날에 벚꽃이 이렇게 땅을 덮어 마치 그 은행나무 낙엽이 땅을 덮듯이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건 이쁘고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 단체로 학생들이 벚꽃 필 때 자꾸 와. 지금도 제가 까칠하지만 좀 젊었을 때는 얼마나 까칠했겠습니까? 뭐 시끄러.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뭐 괜찮아요. 시끄럽든 말든 거 상관없는데요. 고맙죠,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나 갈 길을 멀어 죽겠는데 시끄러워. 근데 성질이 나진 않아요. 아, 지들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좀 안 좋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생각이 나네요. 좋았던 거하고 나빴던 것이. 거기 절에는 부처님이 정말 큰데 부처님이 커서 난 그게 좋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땅은 어떤 구름이 보호를 해주고 있냐? 무변색 광명 만이왕 제청. 끝없는 색깔의 광명을 나타내는 제석천의 청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만이왕과 같은 그런 구름이요. 보호를 해주고 있답니다. 이게 19번째 세계였고, 부처님 명언은요, 보조 법계 허공광이요. 그래서 법계를 두루 비춰서 허공을 광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번째요. 세계 이름이 20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개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수없는 세계들이 지나쳤죠. 고를라서 그냥 20개만 한 거죠. 그 위에 또 없냐? 있죠, 당연히. 최상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또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세계의 이름은 묘보யம், 묘한 보배로운 불꽃, 아주 환희로운 불꽃을 가지고 있는 세계인가 봐요. 경계는요, 해와 달 같은 광명을 발할 수 있는 보배를 가지고 경계를 세우고 있네요. 광명을 통해서 경계를 세우네요. 그죠?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일체 제천형 만유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만이왕과 같은 바다요. 광명이 나는 이유가 있네요. 하늘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은 광명이 그렇게 난다니까요.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도 그리고 경력이 5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날인데 펠라 혼해 보여. 눈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햇빛 때문에 눈부시다 그게 아니라 펠라 혼해 보여. 천신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신들이 펠라 혼해 보이면. 심지어는 밤조차도 별로 어둡질 않아. 분명히 어둡지. 그죠? 룩스 측정해보면, 칸델라 측정해보면 분명히 아주 어둡게 나와요. 똑같아. 칸델라 수치, 룩스 수치, 그 다음에 대기 오염 수치, 그 다음에 습도 이런 건 다 똑같아. 과학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 모든 수치는 다 똑같은데, 모든 때는 펠라 이렇게 환해 보이고, 모든 때는 칙칙해 보이고. 천신들이 오면 그렇게 환한 느낌이 온다니까요. 부처님이나 빨리 보세요. 천신 보러 가지 말고. 천신 못 봤다고요? 이렇게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무서운 이야기 잘 안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 아니니까 이게 귀신들이나 악귀들 있지 않습니까? 악귀들이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한 사람은 수행이 좀 깊어진 사람들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왜 악귀가 무섭지 않아? 악귀만 있간데요. 천신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신들이 보호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순간 이제 이렇게 조금 방심을 했을 때, 순간 방심을 했을 때 좀 깝깝한 일이 생기긴 한데 무슨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초 다 된 다음에 그것도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보다 아주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을 제가 훨씬 잘하죠, 사실은. 훨씬 잘해요. 왜? 제 수준이 저질이기 때문에.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훨씬 잘하는데, 좋은 이야기 먼저 하고요. 그때 다 좋은 이야기 이제 충분히 했다. 많이 그러면 사람들이 수승해진 것 같다. 이제 이랬을 때, 그때까지 안 죽고 있으면은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다음에 그 생긴 모습은요. 보배로 된 장엄구요. 장엄구 하면 수많지만은 게 장식구죠. 절의 장식구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장엄구가 이제 사리기 아니겠습니까? 사리기. 그죠? 사리장엄 할 때 쓴 그 장엄구요. 그 다음에 보호막은요. 일체 보의. 이게 보배로운 옷으로 된 장막처럼 생긴 구름이요. 그게 보호막이고요. 보호막이 두 개네요. 보배로운 옷과 장막으로 된 그런 구름하고요. 이번에는 많이 보배로 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물이요. 이 땅은 뭐 지킬 것이 많은가 봐요. 상서로운 기운으로도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물로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벨라 이렇게 보호막이 튼튼하네요. 자, 그 주에는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요. 그 땅은 순일청정하고요. 순일무잡하고요. 부처님 명호는 복덕상 광명. 아주 복스럽고 덕스러운 그런 상을 갖고 광명을 바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아주 복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옆에 가서 모른 척 불교인 아닌 척 해야죠. 그죠? 부처님 이제 알아 또 불교인이야. 근데 모른 척하고 왜? 부처님은 알고 있어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으니까 불교인 아닌 척하면서 부처님 살짝 지나가면서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부처님을 만져. 그럼 엄청난 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줘야 된다고요? 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만져봤으면
엄청난 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계속 있는데 이제 설명이요. 불자들아, 불자들아. 보현보살님 지금 계속 보현보살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 변조, 시방, 치영, 광명 세계죠. 이 세상에는 강력한 광명으로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땅들이 있다. 땅들이 있다. 지금 현재 화장 세계니까요. 지금 현재 쭉 등장한 세계는 중생들의 업력에 의한 세계가 아니고 부처님의 원력으로 만든 세계. 좀 더 쉽게 말하면 다 정토들이거든요. 정토들이에요. 이게 사바세계가 13번째 등장했지만은 말은 사바세계지만은 일단 그 사바세계는 정토입니다. 정토. 부처님 원력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순간 싹 트면은 바로 이 세상이 정토로 보입니다. 좀 와닿게 말하면 한눈만 바로 돌리면은 이 세상이 극락으로 보인다고요. 극락도 정토 아니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데 유여시 등 이와 같이 많다. 불가설, 불찰, 미짐수, 광대세계. 이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불국토를 가루로 만든 만큼 어마어마하죠. 그런 세계가 있다. 세계가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뭔 말을 하면은 웃어불어요. 외계인이 있네 없네 하면은 웃어불죠. 진짜 불교인은. 근데 남들 앞에서는 웃어보면 안 되고, 남들 알겠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남들 앞에서 진지하게 말해버리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기가 좀 힘듭니다. 불교인이 설령 전 국민이 다 불교인이어도 그래요. 전 국민이 설령 불교인이더라도 레벨이 다 어느 정도 높은 불교인이 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벨이 비슷한 사람 만나거나 하면은 참 즐겁죠. 왜? 말을 띄엄띄엄 해도 말 한 두 마디가 농담 1000마디 한 것 같이 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말 안 해도 기운으로 느끼고요. 그런 분들. 그래서 걔는 전생에 도반을 본인은 본인도 좀 느꼈나. 전생에 도반이었던 사람을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 만났는데 나는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 세계들은 이미 했었던 말 다시 반복돼 나옵니다. 또 각각 소유주요. 각기 다 의지에서 머무는 것이 다 다르고 각각 다 의지에서 머무는 게 다르고 사방팔방이 의지를 하죠. 각각 형상이 있고 다 형상이 다 다르고 각각 체성이 있고 그렇죠? 아주 근본 체성은 불성이지만은 이건 약간 바깥쪽의 체성. 그죠? 그다음에 각각의 방면, 각각의 어떤 장소나 바운다리 또는 분야가 좀씩 다르고 각각 취입 들어가고 나온 것이 좀 다르고 각각 꾸며지는 게 다르고 각각 레벨이 좀씩 다르고 각각 그 내부 레벨이 좀씩 다르고 그러니까 분재는 큰 레벨을 말하는 거고 학렬은 어떤 집단 속에서 또 레벨을 말하는 거죠. 높낮이 이야기했었던 거죠. 다. 그러나 그런 것 같아도 모두가 다 또 차별이 없기도 하다. 그죠? 당연하죠.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어디를 봐나 차별이 없네? 그러기도 한다고요. 그다음에 각각 가피를 받는 힘이 다 다르고 또 누구한테 가피를 받냐가 또 다르고요. 이렇게 그들이 두루두루 둘러싸져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중중무진연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중중무진연기. 자, 뒤에 다시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겹치고 겹치고 끝없이 겹치고 연결돼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뭔 이야기를 또 하냐.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 계속 반복 나옵니다. 생긴 모습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 우리 생긴 거 쭉 봤지만은, 십불찰미진수게 불색의 10군데를, 불국토 10군데를 가루로 만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숫자만큼의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 뺑뺑 도는 형태, 회전형의 세계가 있다. 우리 지구, 지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강하형, 강하처럼 생긴 데가 있다. 강하 이야기 저번에 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강하를 따져야 되겠죠. 우리나라 내에서 중국식으로 보면 안 되고 딱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홍수가 잘 나는 데는 우리는 다 강이라고 해버리지만 홍수가 좀 잘 나면은 하, 홍수가 잘 나지 않으면 강 이러면 되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댐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홍수가 잘 안 나죠. 다 강인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크면은 강이나 하를 쓰고 좀 작으면은 수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 수를 안 쓰죠. 이게 솔직히 양자강이나 황하강에 비하면은, 양자강이나 황하에 비하면은 한강은 작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강, 황하 그러는데 우리 한강은 옛날에 한수 그랬죠. 한수. 실제 봐보니까 좀 작거든. 그러니까 한수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는 강이란 말을 쓰죠. 하라는 말조차도 잘 안 쓰고요. 수라는 말은 진짜 안 쓰죠. 그냥 무슨 천 뭐 이런 건 많이 씁니다만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오리 치는 모습도 있더래요. 또 해오리 치는 모습. 그 다음에 륜망 기억나시죠? 이거 바퀴하고 바퀴태. 그래서 륜망이니까 바퀴태, 그 타이어. 우리가 도넛 그랬었죠. 그 다음에 단선, 재단의 모습 세계도 있고, 또 수림, 숲을 나무와 숲같이 생긴 세계도 있고, 누각처럼 생긴 세계도 있고, 실화당, 게으르 깃발이요. 그죠? 소해향보다는 게으르 깃발 이렇게 낫겠죠. 그 다음에 보방, 다각형이요, 다각형. 그 다음에 태장, 자궁 형식, 그죠? 연화, 연꽃 형식. 거릇가, 삿대였죠, 삿대. 저번에 설명했죠, 삿대. 대나무로 만든 삿대요. 강바닥을 밀면서 가는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마지막으로 삿대를 봤었던 게 제가 섬진강 건널 때 봤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나? 50년 됐나? 섬진강 건널 때. 그땐 참 좀만 들어가면은 참 외진 데가 많이 있었고, 아주 외지기만 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돈 닦기가 힘들죠. 뭘 얻어먹을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외진 데가 맞아. 조용하고 외진 데인데 좀만 가면 그래도 좀, 예전에는 이제 좀 얻어다 먹으니까. 요즘에는 그게 못하게 하죠. 근데 예전에는 얻어 먹었어요. 그죠? 그냥 바람 걸머지고 가서 얻어 먹었다고요. 얻어 먹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얻어 먹을 때가. 근데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아무리 깊은 산을 가도 좀만 나가면 다 인가가 있어갖고 얻어 먹을 수 있었는데,
섬진강 근처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도목도 못하게 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종종 중생의 모습의 세계 그다음에 불상 부처님 모습의 세계 또는 원광 둥그런 광명의 세계 또는 운 구름같이 생긴 세계 또는 망 그물같이 같은 세계 이게 세계의 형상은 다양하더라 했던 말 다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 과불찰 미진수세계 유세계명 항출현재 청보광명 이 극견례 불각의 금강장엄위제 종종 수의 화해주 기상유여 반올지영 제천보장 운이부기상 10일 불찰미진수 세계 주자비요 불호 무량공덕법 차상 과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광명조요 이 보광장엄 위제 화선 향수의 상여 화선 총종운 이부기상 12 불찰미진수 세계 주자비요 불호 초석범 차상 과불찰미진수 세계 지차세계 명사바이 금강장엄유제 종종색 풍륜소지 연남왕주 상여호공 이보 원만천 궁전장엄 호공문 이부기상 13 불찰미진수 세계 주자비요 기불즉시 피로자나 열애세존 차상 과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척정 이진광이 일체보장엄 유제의 종종보의예주 기상유여 집금강영 무변색 금강운 이부기상 14불찰미진수 세계 주자비요 변법계승엄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충묘광명 등 일체장엄장위제 정화망의 주기상유여 만자지영 만이수양수의 운이부기상 15불찰미진수 세계 주자비요 순일청정 불호 불가체 폭력 보조당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청정광변조 이무진보훈 만이왕 위제의 종정양엄연화해주 기상유여 국압지영 원광만일흥 천단운 이부기상 16불찰미진수 세계 주자비요 불호 청정모 공도관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보장엄장 이일체 중생형 만이왕 위제 광명장 만이왕의 주 기영 바루이 일체륜 유산 보장엄화 수망 미부기상 17불찰미진수 세계 주자비요 불호 무예지광명 변조시방 차광 과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이진 이 일체승 묘상장엄 유제의 중묘와 사자자의 주 상여주영이 일체보양 만유왕 온광운 이부기상 18불찰미진수 세계 주자비요 불호 무량방편 최승당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청정광보조 이출무진묘운 만이왕이제
무량색 향염수 미산에 주 기상유엽 호화선포 이 무변색 광명만유왕 제천 온기부기상 19불찰 미진세계 주자비요 불호 보조업계 허공광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묘 보염이 보광명 1월 보위제의 일체 제천영 만이왕의 주 기상유여 보장구 일체 보이당운 금만이 등장망 이부기상 20불찰 미진수 세계 주자비요 순일청정 불호 복덕광명 제불자 차변조 시방치영 광명 세계정 유여시 등 불가설 불찰 미진수 광대세계 각각 소유주 각각 영상 각각 재성 각각 광명 각각 주의 각각 정 각각 분재 각각 학렬 각각 무차별 각각력까지 구주자 위요소위 시불찰 미진수 회전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강하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설류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륜망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단선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수림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루각형 세계 신불찰 미진수 실하당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포방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대장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연화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거륵가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종종중생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불상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원광형 세계 시불찰 미진수 세계 시불찰 미진수 망형 세계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다.